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염불 신행을 하는데 부처님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신행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화엄경은 제가 지금 세주묘음품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여러 현상품, 부사이품, 상해품 등 또 수공도품까지 해서 염불 신행 생활을 하는데, 이것을 모르면 종교에 염불도 안 되고 신행 생활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행 생활 잘해서 부처님의 의실력을 입어서 보다 나은 힘든 걸 내려놓고 순조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이제 지난 시간에서 세주묘음품에 나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그 의실력은 우리가 이제 사량으로 미칠 바가 못 된다. 그래서 부사의품에 나오기를 부처님의 의실력은 말로는 가히 표현하기 힘들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 계속 말씀드렸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미칠 바가 못 된다. 생각으로.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언어도단. 여기서는 화엄경의 세주 불가사의품에서는 부처님의 의실력은 광명을 바라고 방광을 하고 자비광명, 지혜광명을 중생에 이익하기 위해서 법의 비를 이루고 광명 보조를 쏴주는 것은, 비치는 것은 불가사의에서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말의 길이 끊어졌다. 끊어질 단자.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불가사의한 것.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당신의 견해로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경의. 부처님의 경의. 경의 뜻을 투철이, 통투, 해안, 뚫어지더락,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의 경전은 소설을 읽을 것이 아니고 경의 뜻을 투철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서 지혜가 나와야 된다. 해안의 눈을 떠야 된다. 지혜의 눈을 떠야 된다.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시맹처멸. 이건 생각의 길이 끊어졌다. 소멸됐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부처님의 의실력은. 부처님이 어느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생각으로 미칠 바가 못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언어도단 시맹처멸의 부처님의 광명 보조의 그 빛을 우리가 가피를 입어서 공부를 해 나가는데, 공부를 하고 이걸 믿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가피를 입을 것이고, 이걸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만 믿고, 내 생각 아니요, 내 말만 믿고 내 생각만 믿고 공부 안 하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비추기는 어디서 비춰. 아니 계시고 없으시긴 부처님 뭐 돌아가시고 없는데 어디가 있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영원히 부처님과는 거리가 멀어서 장신 업대로 살다가 갈 곳은 지옥하기 축생의 길뿐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고 각자가 그래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신행을 하고 염불을 하는 자한테는 가피가 있고 성불을 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 용수보살의 대지도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마는 염불 신행을 하면 자비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됐지 뭐가. 불교는요 자비하고 지혜하고 두 가지예요. 그래서 화엄경에 문수보현보살이 그렇게 많이 출연하는 이유는 지혜는 문수보살 지혜고 자비는 보현보살의 자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지혜와 자비가 둘 게 하나만 빠져도 굴러갈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불교는 신신명의 허명자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신명 얘기까지 허명자조 얘네 화엄경 얘기인데 허명자조 비우고 밝으면 스스로 비춘다. 비우고 밝으면 이건 허공이요. 우리 마음이 허공과 같아야 된다 했잖아. 마음이 넓고 모든 게 비어서 깨끗해서 허공에 어떤 걸 들어와도 다 수용하잖아. 허공은. 우리 마음은 땅과 같아야 된다. 심전. 우리 마음은 심지법문. 땅과 같아야 된다. 땅은 모든 걸 묻어도 산화시킨다. 음식물이 묻고 모든 걸 묻으면 다 썩죠. 산화시키죠. 우리도 모든 걸 받아들여서 좋고 싫고 이쁘고 안 이쁘고 더럽고 깨끗하고 분별해서 짜증내고 예민하게 살지 말고 전부 융합시켜서 융합. 융합이라는 걸 이 화엄경 또리가 사실은 융합입니다. 융은 그냥 같이 보는 거, 함께 보는 거. 더럽고 깨끗한 걸 함께 보는 거, 따로 보지 않고. 이쁘고 안 이쁘는 걸 함께 보는 거. 응?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이걸 융이라고 해요. 융합이다. 그래서 법성원륜 무이상. 법성은 원융할 때 이거 원융해서 두 상이 아니다. 이상이 아니다. 법성 원융 무이상. 기다 아니다. 이쁘다 안 이쁘다. 더럽다 깨끗하가 아니다. 융합되면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허명자조. 허공기 마음이 같아야 된다. 마음이 땅과 같아야 된다. 모든 걸 다 받아들여도 싫다고 안 하죠. 다 받아들이죠. 땅이 뭐 더러운 거 믿는다고 싫다는 거 봤어요? 받아들여가지고 전부 산화시킨다. 얼마나 땅이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래서 심지라고 그래요. 심지법문. 그 다음에 이 십지법문, 화엄경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허공과 같다, 마음은. 허공과 같이 비우고 밝으면 스스로 비춘다. 비추지 말라, 해도. 이 얘기를 왜 끄집어냈느냐면, 불교는 지혜 플러스 자비. 그 다음에 비우고 밝으면, 마음이 청정하면, 비우고 밝아서 청정하면, 비추지 말라 해도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은 비춘다. 그래, 안 그래? 여기는 차단돼서 햇빛이 안 들어오겠죠. 오늘 비가 와서 비치지도 않겠다, 햇빛이. 응? 근데 조금만 차단하면 더 비추잖아. 허명자조, 마음이 비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밝아야 부처님의 보조광명, 자비광명이 그대로 비춰준다. 그거 에너지 먹고 사는데 뭐가 부족해요?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 먹고 사는데, 그 에너지를 먹고 사는데, 생명줄이 매달려 있는데, 우리가 같은 한 몸이라 했죠. 그래서 불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지혜와 자비다. 그 다음에 마음이 수행을 해서 신행생활에서 허공과 같이 넓고 크고 맑고 청정하면, 밝으면 스스로 비춘다. 내 몸에서도 방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불교는 다시 한번 자비 플러스 지혜, 그 다음에 마음이 크고 넓고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이 되고 밝고 청정하면 스스로 부처님이 지혜광명, 자비광명 비춰준다. 이 얘기입니다. 열의 현상품에서 나오는 말씀 한 말씀 드리는데, 부처님의 말씀, 언어. 부처님의 말씀 언어가 빨리어인데, 이 언어가 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의 법문을 하면은 개구리도 듣고 강아지도 듣는다 했죠. 사슴도 듣고 꿩도 듣고. 이거 기억나요? 네. 개구리가 듣고서 천상세계에 태어난 거 나오잖아. 법문 듣까. 부처님 법문 계속 들으면서 나중에 그 목동이 눌러서 죽었는데 죽어서 천상세계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부처님 말씀을 삼매지경으로 빠져서 듣다가 눌러서 죽는 둥 모르고 숨 막혀서 죽었어. 천상석에 갔다는 거예요. 절에서 조성 예불하고 사시 예불 하면요, 절에서 키우는 강아지, 개가 많잖아요. 보통 이름 짓기를 보리라고 많이 지어짓는다. 보리. 너 막 살아가지고 강아지로 태어나지 말고 좀 지혜스럽게 살아가지고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 예? 그래서 지혜라고 많이 지어, 이름을. 지혜. 예. 보리라고. 보리가 지혜거든. 보리야, 보리야 그러거든. 예불 시간만 되면 가서 듣는다. 어디 있다가도 예불 시간만 가면 법당 앞에 와서 끝날 때까지 안 움직인다. 어느 절에도 거의 같아요. 이 강아지들이. 저는 그걸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은 원음이다. 부처님의 법문은 원음이다. 원음이다. 둥근 소리, 모두한테 통용되는 소리다. 짐승한테도, 꽁한테도, 강아지한테도, 개구리한테도, 사람한테도, 지렁이한테도 원음이다. 이 화엄경에 이 원음이라는 말씀이 둥그런 자, 소리음자 무지개 많이 나옵니다. 이 원음이라는 게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이 들린다. 부처님의 말씀은. 요즘에 제가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외국인이 우리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못 알아듣죠. 네. 여기 끼야 듣죠. 네. 뭐 국제 회의할 때 다 여기다 끼고 듣죠. 네. 부처님의 이 참 의실력이라는 게,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나 염불이나 이걸 좀 관심 갖고 하자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말로 부처님 빨리어로 말씀하시면 강아지는 강아지 언어로, 지렁이는 지렁이 언어로 다 알아듣는다. 사람은 사람 말 전부 알아듣는다. 그래서 원음이라. 이게 그래서 불가사의야.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마음 생각으로 끊어지라서 심행체가 다 멸해서 소멸돼서 생각할 수가, 출현할 수가 없다 이거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언어도단 심행체멸, 부처님의 의실력은, 부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의 말씀은 원음이라. 빨리어를 하나 하면 그대로 듣는 대로 빨리 아는 사람만 알아듣는 게 아니고 세계인들이 다 알아듣는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니 계신 것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미국에서도. 네? 이게 부처님의 의실력입니다. 미치지 않는 곳도 없이 부처님의 음성은 들린다. 그래서 법화경에는 지금도 부처님은 설법하고 계시다.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 아니다. 돌아가신 분은 적불이 돌아가신 거다. 자치적자. 적불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팔상성도로 적불이 자치를 남긴 화신이 가신 것이다. 적불 본불 그러거든. 법화경에. 본불은 열애수량품. 열애수량은 끝이 없다. 한도 끝도 없다. 본불은 가고음이 없다. 지금도 설법하고 계시다. 이것까지 이해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걸 이해시키려고 오늘 계속 화엄경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제 믿고 공부하고 투철하게 하면은, 관심 갖고 하면은 알아듣고 어느 정도. 그렇지 않으면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여기 방송국에 오는 길에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지하철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전날 뉴스에 동부간선도로 주위에 장미축제를 하는데 천만송이 얘기하더라. 천만송이 장미축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대구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동부간선도로는 수시로 다니던 길이야. 근데 동부간도 생긴 데가 지금 10년, 20년 다 됐다. 그리 됐는데도 그 당시 심었을 거야. 20년 전에. 그런 장미꽃은 항상 피었을 거예요. 피었는데 저는 오늘 오면서, 비 오는 길에 이렇게 오면서 천만송이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5천만 송이도 넘겠어. 양쪽으로 동부간선도로가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엄청 넓거든요.
근데 저쪽까지 꽃이 폈는데 이건 장미꽃이 그렇게 많이 피는 것도 처음 봤네. 그 분홍색 꽃, 빨간 꽃 어우러져 폈는데 끝이 없이 동부간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핀 거야. 그걸 장미축제를 이제 그 중랑구가 어디서 했대요. 응?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이 그간 20년 동안 계속 편제를 나 다녔어. 그런데 관심 없이 다녔어. 그러니까 꽃이 그렇게 펴 있는 거 이런 것도 모르고 이제 엊그제 처음으로 갖다 심은 것 같이 새롭게 보이는 거야. 새롭게. 그래서 거기서 또 내가 깨닫는다 하나. 부처님이 경을 보는데도 건성건성 대충 봐가지고는 영원히 모래로 밥 주는 것 같이 깨달을 수가 없다. 해안동투, 해안이 열릴 수가 없다. 관심을 가지고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남편이나 부인이 살아가고 자식이 있는데 서로 관심 가져야 된다며. 관심 바뀌면 안 된다고 돼. 전부 가족 생활할 때 관심을 가져줘야 관심이래 관심.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고 관심을 얼마나 가져두느냐.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생일날 장미꽃 딱 한 송이만 들고 와도 관심이야. 근데 잊어버리고 그냥 왔어. 장미꽃 한 송이가 뭐라고. 거기에 사람 살아가는 그게 정이거든. 관심. 꽃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렇게 핀 걸 몰랐는데 해마다 폈을 거야. 근데 뉴스에 1000만 송이라 무슨 1000만 송이가 1000만 송이 장미냐. 그때 듣기만 해도 표현이 5천만 송이도 넘더라니까. 동부간선도 한번 지나가 봐요. 일부러라도 장관입니다. 우리 경전을 하고 염불을 하는 것도 믿고 이 모든 걸 부처님 말씀, 제가 강의하는 걸 믿고 찾아가는 먹는 사람은 마음의 에너지가 되고, 화덕이 되고 염력이 돼서 내 삶에 에너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전부 세계의 경일기지 마. 그죠? 입으로 광명을 놓으심에 불국토와 무량한 불보살이 나타나게 되고 양미간 백고상에서는 광명으로 설법할 법주를 두루 비추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엄경은 뒤에 말씀드릴 열애수호 공덕품하고 아성지품은 부처님이 직접 설해요. 그런데 39품 중에서 37품은 보살들이 설하거든. 거기서 문수 보현보살이 제일 많이 설하고 그 다음에 금강당보살, 금강당보살, 보수보살, 각수보살 쭉 나와요. 설법하는 게. 참 이것도 참 화엄경에서나 나오는 얘기다. 부처님이 직접 설해야 되는데 깨달은 거 그 어려운 내용을 보살들이 설한다니까.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삼매의 가피력을 준다고. 그럼 보살이 부처님의 깨달은 걸 전부 다 이걸 빛으로 받아서 대변인으로 설법하는 거라니까. 대변인. 대통령은 그냥 계시고 대통령의 입을 대변인이 설법하잖아. 화엄경이 그 얘기예요. 화엄경이 부처님은 그냥 앉아 계시고 한마디도 안 하셔. 빛으로만 그냥 가피만 줘. 빛으로. 그러면 보살들이 보현보살 관세음 가피를 입어. 그걸 빛을 입어. 그걸 삼매를 입는다고 그래요. 삼매의 가피력을 입어가지고 보살들이 설법하거든.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광명의 빛은 이렇게 미관 백고상의 광명으로 설법할 법주, 보현보살, 문수보살 이런 분들한테 비추게 되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모든 걸 삼매의 힘을 위실력을 이 보살들이 입어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100% 똑같이 설법을 하신다. 이것도 신비한 일이 아니요? 모든 경전은 부처님이 설하고 부처님이 끝나요. 그런데 아성지품하고 열애수호 공덕품만 부처님이 직설하고 나머지 전부 보살품이다. 보살들이 설한다. 이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관심 가지고 볼 부분이다 이거예요. 화엄경에 10번 방광을 한다고 했는데 10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것 좀 한번 이번 기회에 10번 방광 어디서 하시는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광하신다 했어요. 법화경은 제가 알기로 한 5번 정도 방광을 하고 법문하실 때 설법하실 때
근데 화환경 10번 한다. 제일 많이 하셨어, 화환경에서. 여기 화환경은 빛의 경전이야. 광명의 빛이야. 비로자나 경전이고 법신불이고 광명보조고 광명변조가 화환경이다. 법신불이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화환경은 10번 방광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입안의 치아에서 방광을 한다. 치아에서 방광을 한다. 그 다음에 미간 백호광명 불과를 보여 원행을 하는데 미간 백호상에서 여기서 방광하는 건 많이 알죠 우리가. 네. 부처님 가면 불상에 다이아몬드 꽂혀 있잖아. 네. 다이아몬드가 비추잖아. 네. 그죠? 변하지 않고. 네. 다이아몬드 왜 좋아요? 안 변하니까. 네. 금을 왜 좋아해요? 변치 않으니까. 네. 그죠? 진리는 변치 않는다. 부처님 말씀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이 금색 광명 금옷을 입히는 거예요. 네. 변치 않은 진리다. 변치 말라고 반지 주더만 결혼할 때. 왜 주나 했더니 변치 말자. 파뿌리들 같이 살자. 근데 자꾸 변해가지고 요즘은 70대도 헤어진다 해서 사태. 그거 좋은 일 아니고 숙제도 다 하지도 않고 그냥 그만 숙제도 안 하고 때려치고 헤어진단다. 숙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입안에 치아에서 방광을 한다. 미간 백호 광명이 불과를 보여주는 원행을 이룬다. 미간 백호장 광명을 놓아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발바닥 바퀴 모양에서 방광한다. 부처님의 발바닥은 바퀴 모양이 많아요. 제가 외국에 가면 그게 많이 있는데 부처님의 열반상 누워있는 상을 쫙 하고 발바닥에 그대로 표현했는데 엄청난 진리가 거기에 담아 있어요. 바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에서 방광을 해서 여기 이제 또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 화엄경은요. 지금 자꾸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 얘기를 했는데 십신, 십추,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12의 열이면 50이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하면 5가지 50이잖아. 그 다음에 등강, 묘각 2위에서 52위 그러거든. 52위다. 화엄경 깨달아가는 과정을 52위다 그러는데 깨달아가는 점차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발바닥 바퀴 모양의 방광을 해서 십신을 이룬다. 그래서 뭐 돈순이 도노점순이 단박에 깨달은다. 직지인생 견성 선불이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깨닫는 가는 것은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는 거예요. 108층까지 그렇게 올라가서 안목을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그걸 화엄경에서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석궁정 발가락의 끝에서 방광해서 십주를 이룬다. 십지지를 오르게 된다. 제일 먼저 믿어야 된다. 십신. 그 다음에는 믿는 데서 부처님의 말씀에 머무러야 된다. 십주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제적정은 발가락 끝에서 방광하고 먼저 두 번째는 발바닥 바퀴 모양 발바닥에서 방광하고 발가락 끝에서 방광하고 다섯 번째 야마천궁에서는 전체 발에서 방광을 한다. 전체 발에서 방광을 한다. 그래서 십행문을 이룬다. 여섯 번째 도솔천궁에서는 무릎에 이 부처님이 설법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또 설법 화엄경에 재미있는 건 땅에 지상에서만 설법하는 게 아니라 천상세계에서 설법하는 게 사품이가 나와요. 사천에서 여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마천궁, 도솔천궁, 타화제, 자제천궁 이런 데서 발바닥에서 방광을 한다. 십행문을 이루고 도솔천궁에는 무릎에서 방광을 한다. 그래서 십회양을 이룬다. 타화천궁에서는 타화제, 자제천궁에서는 미간 백호상에서 십지를 이루는 방광을 한다. 여덟 번째, 열의 출현품에서는 미간 백호상에서 방광을 해서 문수보살의 정수리에 들어가게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이 방광을 하면은 문수보살 정수리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정수리에 들어가고 보현보살 정수리에 들어가지고 삼매를 이루어서 부처님의 깨달은 것과 똑같이 설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출연품에 미간 백호상에서 방광을 해서 문수사리의 정수리에 들어가고 아홉 번째는 입에서 방광한다. 입에서 아까는 치아에서 방광했고 첫 번째는 입에서 방광해서 보현의 입으로 들어간다.
아까는 문수보살의 정술이 들어갔고 19번째는 입으로 방광의 보현의 입으로 들어간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로 하여금 여래께서 출현하사 처음과 끝에 인과 도리를 문답으로서 이룬다. 10번째는 미관 광명 입법계품에서 보조 3세 불계 법계문 열애 수호 광명을 놓는다. 10번째는 미관에서 광명을 또 놓는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광명, 방광, 부처님이 빛을 놓는다는데 방명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광명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광명이 이렇게 10번을 방광을 한다, 화엄경에. 이것도 좀 잊지 마세요. 중요한. 이것도 믿지 않으면은 모든 게 종교, 신앙, 염불, 모든 수행이 성립이 안 돼요. 이 부처님이 방광하는 것도 이렇게 온몸에서 방광을 한다. 소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광명, 방광은 부처님이 처음에 설법을 하시려고 시작하면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방광을 먼저 하셨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방광할 때 부처님은 설법을 다 해 마치신 거예요. 방광할 때. 근데 우리가 못 깨쳐서 그렇지. 그래서 방광은 왜 방광하느냐? 빛을 왜 쏘느냐?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익힌 대로 습관대로 그 마음 가지고는 중생심으로 살아가니 깨달을 수가 없어. 빛을 쏘아줌으로써 그 어두운 무명 업장, 죄장, 업장 이걸 소멸시키기 위해서 방광을 한다. 그래서 방광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방광을 부처님인 방광을 하는 것이 법문을 다 해 마쳤다. 그래서 방광을 한 것을 일구라고 그래요. 선에서 많이 쓰는데 일구란 말을. 그 다음에 제1위제라고도 해요. 뜻자. 제1위제, 진리제자. 부처님이 방광하는 건 제1구다. 제1위제다. 정각의 자리다. 깨달은 자리다. 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방광은 이렇게 시작할 때 모든 법회 청중이 모이는데 시작할 때 놓는 이유는 이 법문에 빛이 쏘는 걸 거기서 다 깨달으면 더 법문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구라고 그러고 제1이제 최고의 진리 안에 따라 삼맥삼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방광을 하셔서 업장을 소멸해서 방광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부사의 법품에 나오는 말씀을 부처님의 부사의 법품 부사의 법품 원래 이름이 부사의 법품 이거 지금 이걸 말씀 부사에다 부처님의 말씀 진리의 모든 것은 인간으로서 생각에 출입은 할 수 없고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부사야다. 그런데 부처님의 지혜 작용은 불가사야다. 부처님의 지혜 작용은 불가사야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지혜는 정한 지혜, 광명은 부처님의 지혜 작용은 빛을 쏘니까 작용 움직이는 거, 작용은요. 현상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작용하는 거. 부처님의 최상용에서 최상은 비춰지는 빛이고 그대로 법신불이고 작용, 부처님의 빛을 쏘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작용하는 거. 그래서 불가사의다. 부처님의 지혜자는 불가사의하다. 부사의품에 나오는 말씀을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신과 음성과 지혜와 실력과 자제함은 불가사의하다. 부처님의 법신, 몸으로 나타난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으니까. 내 법신불은 빛이니까 안 보이죠. 부처님 법신과 음성 모두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부사의하잖아요. 모두 다 개구리도 들을 수 있고 사람도 들을 수 있고. 부사의하죠. 사람의 생각으로 추론할 수가 없죠. 불가사의하죠.
세대면 몇 대 불가사, 7대 불가사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언어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불가사의하다. 하듯이 부처님의 지혜작용도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부처님 법신이 불가사의하고, 음성이 불가사의하고, 지혜가 불가사의하고, 실력, 의실력이 불가사의하고, 자제스러운 것, 걸림없이 자제스러운 것이 불가사의하다. 이 말씀입니다. 부사의품에 나오는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부처님의 법은 불가사의하며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음성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은 한량없는 세계를 다 분별하며 모든 부처님은 시방세계를 광명으로 두루 비추며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모두 깊은 법계에 들어가느니라. 불자여 모든 부처님에게는 10가지 법계에 무량무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 10가지란 이른바 설명 많이 안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쉬운 말이니까 잘 들으세요. 네. 부처님의 10가지 법계에 무량무변한 불가사의가 뭐가 불가사의하냐? 그 10가지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색신은 무량무변하여 세간에 뛰어나고 부처님 몸은 30 이상 80종이라 우리 몸보다 너무나 잘생기고 원만하고 공덕신, 복덕신, 지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존경의 대상이다. 이겁니다. 색신, 공신 말고 뛰어나고 모든 부처님은 걸림없는 눈이 무량무변하여 청정하고 눈이 깨끗해 청정해. 눈이 흐리멍텅하고 혼침하고 자다 깨고 명태눈깔 같이 하지 않고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은 걸림없는 눈이 보는 게 걸림이 없어. 비추는 걸림 없어. 어디든지 걸림없는 눈이 무량무변하여 청정하고 평등하게 일체법을 깨달으며 모든 부처님은 걸림없는 귀 무량무변하여 일체 중생의 음성을 분별하고 모든 중생들의 음성을 다 분별해서 알 수 있다 이거지. 이제 그 사람이 말씀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분별해 낸다 이거요. 네가 말씀 안 해도 소원을 얘기 안 해도 내 마음이 현재 어디 있다는 걸 다 분별해서 알 수 있다. 모든 부처님은 신통이 전덕에 이르고 신통이 자제하다. 육신통. 모든 부처님은 넓고 긴 혀가 넓고 부처님의 혀가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뻗친다. 이 턱 밑에까지. 그래서 말씀이 원음이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좋은 소리고 누구나 듣기 좋아하고 혀가 길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부처님의 그 30 이상 80 설명하겠습니다만 신통이 전덕에 이르고 모든 부처님은 넓고 긴 혀가 무량무변하여 묘한 음성을 내어서 온 법계에 두루 들리게 합니다. 원음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넓고 긴 혀로 돼 있어서 묘한 음성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축생세계나 사람세계나 들을 수 있는 법계에 두루하게 들린다. 모든 부처님은 그 몸이 무량무변하여 중생들의 능력에 따라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고 중생들의 구제하는 능력에 따라 몸을 나타낸다. 어린이를 구제하려면 어린이로 나타나고 그렇게 그 모양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 여자 보호하려면 여자로 나타나서 구제하고 이 얘기요. 그 모든 부처님은 걸림없는 해탈의 법문이 무량무변하여 끝없이 자제한 의실력을 나타내고 모든 부처님은 일체 세계에서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는 것이 무량무변하여 중생에 순응하며 중생에 순응한다. 중생의 그 업을 따라서 분별해서 다 제도해 준다. 모든 부처님은 무량무변한 여러 보살의 행과 훌륭한 소원과 자제한 실력을 다 완성하며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다 완성하며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다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것은 의실력은 무량무변해서 이렇게 10가지의 의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알아듣겠죠? 감사합니다. 불자여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10가지 법계의 무량무변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부처님은 그 기도와 이 기도라는 것을 잘 음미해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부처님의 빛을 나도 쏴야 그 빛을 받으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죠. 내 어려움이 있으면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생명줄에 기대고 싶죠. 지킴이가 되고 의지처가 되고 기의처가 되고자 하거죠. 인간은 사람 참 약합니다. 예? 지금 전염병 사스 하나만 돌아봐요. 꼼짝 못해요. 인간은 약한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명줄 지킴이를 의지해서 살자. 그래서 기도는 염불은 기도하려면 염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종교의 본질이다. 기도는 불교다. 기도는 생명이다. 종교의 생명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사의품에 계속 나오는 말씀. 부사의품은요, 부처님의 몸이 이제 우리가 최상용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처님의 체는 법신이고 상은 노사나불이고 상은 이제 보답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용은 이제 법신불과 보신불의 작용이다. 그래서 최상용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부처님의 깨달은 결과, 깨달은 각, 그 다음에 법의 지혜, 공덕, 지덕이 깊고 넓어서 좀 시간에 말씀한 대로 부처님의 과와 부처님의 법의 지혜와 공덕과 지혜의 지덕이 깊은 것은 중생들의 두 눈으로는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내 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마음으로 부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라고 재지 마세요. 자로.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과 이런 걸 자로 잰다고. 부처님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 불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스님들의 모든 것도 당신 마음대로 이런 분이다고 자로 재서 칙량 저울로 달아요. 몇 근짜리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칙량하지 말라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무엇이 부사의하냐 하니까 청량진관이라고 화엄경의 논서 소초 중에서 제일 잘 스님이 청량진관 스님이고 제가자가 또 이통현장자 두 분인데 청량진관 스님은 부처님의 모든 광명과 법신과 의실력을 부사의한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치가 묘하여 측량하기 어렵다. 진리가 묘하여 헤아릴 수가 없다. 네 가지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현상이 광대하여 알기 어렵다. 부처님의 97, 30 이상 80.5, 97 대인상이 너무 현상이 커서 내가 알기 어렵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행위 심오하여 세간을 초월한다. 부처님의 행동이 신통력이 이제 세간을 초월해서 유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해서 세간을 초월한다. 부처님의 결과물에 깨달음의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의 작용이 용이 유정무정할 때 모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이게 청량진관 스님이 부사의 품에 대한 최종 정의를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ARS 누르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목적은 보다 나은 질 좋은 높은 법문 포교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불자님들의 후원으로 이루기 때문에 ARS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제 법문 좀 강의 오래 듣고 싶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봐요. 네. 저는 뭐 그 분위기로 봐서는 전화오고 이런 걸로 봐서는 그런 것도 같고, 근데 제 법문을 많이 들으시려면은 ARS 많이 눌려주면 제가 오래 할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오래 볼 수 있다. 오래 보려면 더 좀 높은 법문을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죠? 이게 숙제라. 그래서 오래 보시려면 그렇게 그 공덕을 지시면은 오래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장하십시오. 불교는 그 삼자가 많이 나오는데 석삼자에 나오는 부처님의 용어로 한번 작시를 해봤습니다. 거룩한 부처님은 나의 지킴이가 되어주시고 거룩한 가르침은 청량의 감로수가 되어 무명의 어두운 밤 등불이 되시고 거룩한 스님들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선지식의 복받이 되시어 삼보의 축복으로 행복하기를 삼배 올립니다. 육계, 색계, 무색계, 상계의 구류중생 모든 생명들이 연화장세계 태어나기를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여 모든 업장 소멸하여 사대강건 육군 청정하기를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중독된 삼독심은 계정의 사막으로 다스려져 지옥 악이 축생의 사막도를 면하기를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의 불가사의한 가피로 현상계 본체계가 하나임을 깨닫기를 전생, 현생, 내생, 삼세양주 인과를 믿어 더 멀리 내다보는 삶을 살기를 삼라만상은 무상하고 덧없고 나라고 고집할 실체가 없어 일체가 고통이라는 삼법인의 진리를 깨달아 근심 걱정도 실체가 없어서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기를 일심 칭명 염불 정진 신행으로 일구월심 청성 모아 기도 올립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야 본사 석가모니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